지금 계속 우리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3장에서 했던 말씀들이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드디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앉은뱅이를 고침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이 진짜 성전이고, 유대인들조차도 성전을 끊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의 가죽을 아직도 벗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도 다 경험을 했는데,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은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맞는 3,000명 기본적으로 믿은 유대인들이 있을 텐데, 그들도 이제 성전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기존의 성전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거기 가면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그분들이 거기서 뭘 했을까요?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또 4장에도 지난 시간에 참 성전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다면 성전 안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전의 관리들, 대제사장부터 모든 성전 책임자들이 오늘 이 4장에 다 출동합니다. 대제사장부터 그냥 그 가문까지 그냥 다 총출동입니다. 서기관, 장로, 관리들, 성전 맡은 자들 다 총출동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4장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참 성전과 그리고 천국 열쇠,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보여줬는데, 지난 시간에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가 일어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오늘로써 종결이 되어져야 돼요. 4장까지. 그래서 오늘 4장 맨 마지막에 앉은뱅이의 나이를 언급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 지난 시간에 앉은뱅이 일으켰던 그 사건은 지금 여기 4장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앉은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맡고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 자, 4장까지 오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사도행전 1장 그러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방향성,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방향성,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된다? 증인된다. 방향성. 사도는 방향성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드디어 오순절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1장이었고 2장에서 성령이 오신단 말입니다. 맞죠?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사역도 뭐였습니까? 바로 증언이었습니다. 그죠? 랄레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도들의 첫 사역, 레마의 말씀,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 그리고 애초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공중 올라가시면서 하라고 한 거, 성령 사역이 아니라 뭐요?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거죠. 성령님도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이게 몇 장입니까? 2장입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에 여러분 뭐가 이제 시작이 돼요? 여기도 믿는 자들이 막 들어오죠. 가르침을 받으며 말씀을 받은 자들이 현재 분사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가르침을 받고 있죠. 이때는 그냥 교제하고 떡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배운 자죠.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자라나고 나면 믿은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물건 통용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재산 팔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4장에 또 나옵니다. 요 2장 때 자기 소유
팔고 서로 물건 통용하고 이런 게 정말 믿은 사람인 줄 아셨죠? 근데 4장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2장 후반에 나오는 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은 모습과 4장에 나타나는 믿은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 건축자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살펴보셔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구원 받아가는 사람들을 더하셨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ing다. 그래서 요게 이제 2장 후반이 되고요. 3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미문에서 요런 것까지 되고 이제 미문에서 드디어 안진뱅이를 고치면서 참 성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열쇠 가진 자가 무엇인지 그래서 나은 자가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세우는 성전은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주님이 세운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지 명백한 샘플을 정확하게 딱 보여주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끊어버리시죠. 이게 바로 3장입니다. 그래서 3성전과 열쇠. 그럼 오늘 4장은 무슨 얘기할 거냐면 거짓 성전과 거짓 건축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리고 유대인이 성전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이걸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4장에 주님께서 성전에 아예 못 들어가도록 확실하게 끊어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백성에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의 설교가 계속되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서? 네, 항상 등장하죠.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딱 성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잡아가두죠. 근데 왜 잡아가뒀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뭘 싫어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싫어하고 전하는 거 싫어. 예수님 가르치는 거 싫어하고 예수님 전하는 거 싫어하고. 이게 여러분 건축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가 총회장이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치는 걸 싫어하고 예수님 전하는 걸 싫어하고. 그럼 말이 되겠어요? 말 안 되죠. 그런데 실제 교회의 모습을 까보면 예수님을 가르치질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정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가르쳐요? 이 제사장들과 똑같네요. 하나님을 계속 가르치고 있죠. 그렇잖아요. 제가 뭐 틀린 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거짓 건축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건축자들이 오늘날 누구일까를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에 걸리게 되면 이제 영혼이 완전히 도둑맞기 때문인 거죠. 오늘 까마귀 얘기도 조금 할 겁니다. 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의 수가 몇 명이요? 5,000명이요. 무엇으로 5,000명을 천국으로 집어넣습니까?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열쇠를 가진 자가 열었죠. 그다음 몇 명이 들어가요 지금? 5,000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맞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5,000명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거 누가 열었습니까? 베드로가 열었죠. 바로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의 증인이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 참 얘네들도 참 여기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분이 구원의 열쇠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성전 안에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에서 동물 제사나 뭐 이런 게 필요가 없게 돼 버려요.
그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제 역할을 한다면 동물 제사는 폐쇄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 법궤 이런 거 다 폐쇄해야 되고요. 그죠? 거기서 넓은 강단을 만들어서 대제사장들이 뭐예요? 예수를 가르치면 성전은 쓸모가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걸 인정하겠어요?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또 등장합니까? 이튿날 잡아 가뒀어요. 날이 저물어가지고 사도들을 가뒀단 말입니다. 이튿날 관리들이 또 뜨고요. 장로들 뜨고요. 서기관 뜨고요. 어떤 요쪽 그룹의 모양과 이쪽 그룹의 모양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람들이 어떤 여기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최고 이제 헤드가 나옵니다. 헤드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죠. 여기서 안나스 가야바까지가 대제사장인 줄 알겠는데 요한과 알렉산더 이 사람은 누굴까? 아마도 대제사장 가문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사장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참성전을 얘기했다면, 그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즉 사람을 구원해 낼 수 없는 성전, 그죠? 거짓 성전과 바로 거짓 건축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장에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죠. 그래서 총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하는 걸까요? 그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주께서 주시지 않는 권세로 여호와란 이름을 사칭해서 사람들을 뜯어먹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왜 그래? 나 지금 착한 일을 했는데.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싶어? 그런 것을 질문한다면 내가 얘기해 주지. 아예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이 여러분 나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근데 왜 시비를 걸죠?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죠?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 세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왜 시비를 걸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착한 일을 묻고 싶어? 내가 한 착한 일을 묻고 싶어? 예수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살렸는데 왜 시비를 걸어? 예수를 가르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죽음에서 다 살아났는데 왜 나한테 시비 걸어? 그죠? 핑계 댈 게 없고 책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갖다 딱 대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예. 자,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죠? 믿으라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죽이고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너희가 죽이고 누가 살렸어? 이게 참 큰일인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기가 죽인 분을 하나님이 살렸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럼 여기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든지. 이 5천 명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속은 사람이에요? 속인 사람이에요? 믿었던 5천 명들은 속은 사람들이죠. 속은 사람들은 회개를 해요. 그런데 속인 사람들은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하지 않죠. 막 충동질해가지고 그죠?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은 사람은 회개를 해도요. 속인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너희들 앞에 이 안진뱅이가 지금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진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내가 죽였는데 그리고 그 죽인 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야.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야.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을 무척 열심히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아주 거룩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죽였고 그거를 하나님이 살렸어. 그런데 그 증거가 뭐야? 지금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나 있어. 이거 어떻게 부인할 거야? 응?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 앉아 있잖아. 그리고 제자들 옆에 붙어 있거든. 이거 어떻게 부인할 거야? 엄청난 난감함이죠. 충격이죠. 예? 이 정도 되면 얼굴을 못 들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조사해 봐야 되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예? 그래서 자기들이 안 믿었다 그래도 지금 뭐야? 증인이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여기서 이렇게 옆에 있잖아. 오면이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자기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이들은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예수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겠죠. 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건축자들, 이 사람들을 뭘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보십시오. 건축자들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제자들이 건축한 성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있는데 이 건축자들이 진짜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건축할 수 없는 사람들이겠죠. 이들은요. 그래서 이들은 건축자들이 아니라 도둑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사람들을 강도의 속을, 그죠? 사람들 것을 다 빼먹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에 뭐가 됐다?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들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증언했고 보았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바로 이분만이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이 종교 지도자들, 거짓 건축자들에게 분명히 선포를 했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안 믿겠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론과 엘리 계열의 그 대제사장이 이렇게 계통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알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그 두 명 있었잖아요. 그 엘리 그 두 명이 성전 안에서 못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거든요. 그 뒤부터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끝나요. 그리고 누구 계열이 오냐면 그 밑에 있는 사독 계열이 들어옵니다. 사독 계열이 대제사장합니다. 솔로몬 때부터 신구약 중간기 있죠. 이 사독 계열이 대제사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사독 계열로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하스몬 가문이 대제사장을 하는데 마카비 혁명 아시죠? 마카비 혁명 때 이들이 성공을 해가지고요. 하스몬 가문이 대제사장을 독차지하죠. 그러니까 사독 계열이 성경대로 안 하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더러워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이 사독 계열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로 들어가서 생활했던 게 뭐냐요?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쿰란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금욕적인 그런 삶을 이어가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에세네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어느 계열이었을까요? 이 계열은 바로 안나스는 세스 가문입니다. 이 세스 가문은 하스몬 가문도 아니고요. 사독 계열도 아니고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 이 세스 가문이 돈이 굉장히 많은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친로마 성향 때문에 로마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매관 매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나스
그 다음에 이제 잘렸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위 가야바가, 그죠? 대제사장이 되지 않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직접 죽인 인물인 거죠. 그래서 가야바가 이제 사위니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직은 영원하다 이렇게 해서 잘리는 건 없어요. 로마가 잘랐기 때문에. 여전히 안나스가 아주 대제사장으로서의 아주 중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뇌물을 가지고 매간매직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신앙과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거듭났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이들도 거듭났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온통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거든. 그들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제자들이 믿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곳에서 이들에게 지도를 받거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여러분, 주님께서 안진뱅이 사건을 왜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올라갈 때 거기 아니야. 진짜 성전은 예수의 이름이야. 그 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말씀을 하는데 이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도들을 가둬버려요. 그죠? 그러면서 위협을 하죠. 다시는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알았어?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한번 걸리면 완전히 죽여버릴 거야.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위협하고 놓아주거든요. 근데 그때 신문하면서 그때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뭐 한 줄 알아요? 보여드릴까요? 성경?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거죠. 공회에서 나가라. 오늘 설교 끝. 기도합시다. 설교 끝. 공회에서 나가라.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출교당했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예루살렘 공회에서 출교당했다!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진뱅이 하나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이 누구고 열쇠를 갖고 있는 자가 누구고 건축자가 누구고 그리고 거짓 성전이 뭐고 바로 거짓 지도자들이 누군지를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확실하게 드러내시면서 이제는 아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게 아예 공회에서 나가라. 출교라 그러면 안 돼. 출교는 교회에서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래? 출회라고 하든지 출공이라고 하든지. 그죠? 예, 드디어 할렐루야인 거예요. 끝이에요, 끝. 이제는 드디어 유대인의 가죽을 벗기고 이제는 가정에서 보이는 교회의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고 그저 거기서 말씀과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를 전도하고. 자, 그래서 자, 맨 마지막 이 본문을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제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에 22절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안진뱅이죠? 자, 4장까지 안진뱅이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자, 40여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퀴즈 드릴까요? 이 안진뱅이는 40여세, 정확하게 여러분 얘기했어요. 이 안진뱅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 어허! 그렇지! 크게! 몇 살? 46살! 46년 전통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가게. 46년 동안 죽어 있었던 게 그러면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그동안
이들에게 착취당하고 이들에게 모든 걸 다 뺏기고, 그죠? 조금도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 조금도 인생이 회복되지 않는 그 죽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던 바로 백성들을 예수께서 돌보시기 시작했고, 예수는 이 46년 썩어 빠진 강도의 속을 해서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제 46년 전통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폐쇄시키시고 이제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시작됐다. 바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40여세?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나이를 맞춰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46세라고 봅니다. 제가 묵상을 처음 시작했던 나이가 바로 44세, 45세 정도. 저는 45세 목사였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40 몇 년 동안 죽어있는 목사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만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다시 걷기 시작했고 우리의 인생은 너무 기뻐서 뛰기 시작했고, 그죠? 이제는 참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설교 끝. 뭘 더 해야 되나? 이게, 그죠? 더 할 거 없죠? 다 했지? 그래, 허사를, 그래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뭐야, 이거 안 올렸나? 그 다음 장? 이게, 그 다음 장 있죠? 안 올렸네. 그래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지금, 사람들한테 가서, 나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거기서 다윗을 통해 성령으로 말한 그 시편을 쭉, 민족들이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죠? 이 시편의 말씀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했다. 주여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피셔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얘기를 해야 돼요. 마지막, 이거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자, 제가 얘기했던 자, 믿는 무리가 이거 또 나와. 이거 왜 사진 안 올린 거야? 잠깐만요. 내가 이거 사진 안 찍었어요? 거기 32절을 보세요. 32절. 이걸 안 올렸네, 내가. 안 찍었나요? 네. 자, 32절 보세요. 여러분, 32절 보니까 믿는 무리가 나오죠. 근데 전에 얘기했던, 봐봐요. 좀 다른 게 있어요. 첫 번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죠? 요게 좀 달라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건 똑같고, 그리고 재산을 팔아 좀 똑같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자기가 재물이 있는데 일부를 내놓을 수가 있잖아. 나눌 수 있잖아.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자기 재물에 조금이라도 그거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야. 차이점이 보이죠? 자,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막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 앞에 내려놔요. 요게 바로 없었던 장면인 거예요. 그냥 무슨 재산을 팔아서 뭐 서로 통용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앞에 내려놔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각자의 필요에 나눠줘서 잘 들으세요. 뭐가 없어졌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자, 잘 드세요. 그러면 앞에 부분에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쓰리라. 말씀을 받은 사람. 자, 그 다음에 재물을 서로 통용하고, 그죠? 자기 재산을 뭐 나눠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뭐 기쁨 떡을 떼고 막 찬미하고 막 사람들 칭송받고. 그 두 번째. 여기 세 번째는 집과 밭을 팔아서 뭐가 없어져?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 자,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래? 건축이라 그러잖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건축이 딱 된 겁니다. 이제 그 다음 건축은 뭘로 가겠어요? 예상 한번 해봐. 그 다음 건축은. 굽으로 바나바가 나오잖아. 그 다음 건축은 사도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핍박받고, 그죠? 막, 원수들 때문에 고생하고 희생하고. 이런 건축으로 넘어갈 것을 예상해주고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잘 봐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기까지 제자들은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그 초대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면에서 막 자라가지고 이제는 결국은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등장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빠진 사람들이죠.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고 그 무리에 있으면서 그 안에 여전히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여러분 이번 주에 묵상하셨지만 거기에 나오는 애굽과 아수르와 갈대아가 여러분 우상이잖아요.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의 말을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서도 뭐가 여전히 자기의 우상인 거예요? 예, 여기도 붙어 있어야 되겠고 여전히 돈은 자기 우상. 그러니까 자꾸 말을 안 해요. 그 사람들 특징은. 뭐가 좋은 일이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또 헌금을 해야 되잖아. 11조를 내야 돼. 그래서 뭐가 터졌어요. 얘기를 안 해. 목사님,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얘기 숨긴단 말이에요. 자꾸 감추고. 말을 잘 안 해. 물어보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감춰요.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의 건축이 됐죠. 맞아요? 이렇게 건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건축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우상숭배자들이세요. 제 말 틀려요?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중이죠? 여기 누가 자기 집을 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응? 이동복 목사 외에 자기 집 팔 사람 누가 있냐? 팔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교할 거냐고?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또 그럴 거야? 그때와 지금의 예수는 또 다르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에서. 왜 이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며 내 맨날 부족해 주식하냐? 또 이렇게 내 신경질내면 안 되는데 열받아서 그래. 아니 여호와가 자기 목자라며 근데 왜 주식을 해? 뭐 부족한 게 많은가 보지? 직업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죠. 여전히 그들의 공급자는 바로 S&P 500이 그들의 공급자예요.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직장이 우리의 목자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목자예요? 그럼 얘기해. 아우 내 직장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 매달 따박따박 230만 원씩 따박따박 갖다 주시는 나의 목자시니. 응? 목자요? 응? 학교가 네 목자냐?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진짜 양식, 진짜 생명, 진짜 평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천하 다른 곳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S&P 500이 다우존스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있는데 성령의 음성은 까마귀를 조심해라. 그럼 여기서 이 본문에서 까마귀가 뭘까요? 누굴까요?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 특징이 뭔지 아세요? 까마귀 특징은 왜 우리 옛날에 은사 목사님 우리 성도들 도둑질해 갈 때 누구 빼갔어요? 누구 집사님 빼갔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지금 먹음직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저 성도 아이고 저거 괜찮네 저거. 나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 누구야? 이러면서. 아주 잘 믿겠어. 까마귀는요. 먹음직스러운 것을 알아본대요. 그래서 여러분 골프장 가면요. 까마귀가요. 가방 입으로 열어가지고요. 막 키도 가져가고요. 그냥 골프 공부터 먹는 거 다 도둑질해 가요. 사람 없을 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까마귀와 거짓 건축자들의 특징. 먹음직한 것을 귀신같이 찾아내죠. 그래서 여러분 까마귀한테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저 성도 저거 괜찮은 성도야 저거. 그지?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별로 관심 안 가지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쟤는 뺏어와봤자 별로 먹을 거 없다. 그지? 까마귀가 이렇게 탐내는 사람이 돼야지. 쟤는 정말 먹을 거 너무 많은 것 같아. 쟤 빼오면 그냥 완전 먹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영적으로 탐스럽고 순수한 영혼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자한테 걸리면 이제 다 털리고 영혼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먹이를 사정없이 빼앗아요. 백성들의 신앙과 마음을 빼앗아가서 기득권으로 삼아요. 그리고 걸리면 다 뺏기고 줄여 죽습니다. 얘네들이요. 죽은 시체도 굉장히 잘 먹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어떤 질서가 없어요. 얘네들의 특징은. 그래서 오로지 먹잇감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애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머릿돌을 버리게 만든 진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차단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다 털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은 까마귀를 조심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먹이를 빼앗기지 말아라. 그게 주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안전하고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것이죠. 그분이 진짜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이 별로 커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경험이 안 되고 예수가 커지지 않으면 지금 초대교회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성전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로 살다가 가셔야 돼요? 우상 숭배자로 사시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잘 성장하고 잘 자라서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히고 그래서 진짜 하늘의 왕을 등에 업는 하늘의 독수리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수수께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진짜 성전과 가짜 성전, 진짜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들 잘 구분하셔서
여러분들도 까마귀 새끼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도 거짓 성전 만드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계속 건설되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유대인의 이 가죽을 어떻게 벗길까 했는데, 주님은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 그 미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정확히 가르쳐 주시고, 유대인의 가죽을 벗겨 이제는 다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공회에서 출교당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첫 모습,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가족이 만들어지고 어떤 내면의 성전이 지어졌는지를 4장 마지막에 주님은 보여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지를 오늘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로 사시겠습니까? 이래도 그 돈 못 넣으시겠어요? 자꾸 거짓말 하시겠어요? 자꾸 숨기겠어요? 5장의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그런 우상 숭배자 되지 마시고, 주 앞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가 예수의 나라가 내 안에 완전히 세워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짓 성전아 무너져라! 거짓 영아 무너져라! 주의 이름으로.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우리는 지독한 우상 숭배자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참된 말씀을 듣고도 당신들은 회개하지 않았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당신은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 이들보다도 더 지독한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잖아. 진리의 말씀을 배웠잖아. 돈을 자기 힘으로 사는 것, 새끼들을 불에 던지는 사람들, 말씀보다도 당신 새끼를 더 섬기고 있잖아. 태양신을,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그 황소 대가리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까?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잘 자란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말씀을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
우리는 그냥 우상 숭배자들 뿐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라가십시오. 계속 예수가 주인 되도록, 예수가 내 생명이 되도록, 우리의 우상 숭배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벨론인 음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속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배웠습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 성전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지를, 그리고 거짓 성전을 주님께서 완전히 드러내시고 주님 거짓 사역자들을 완전히 주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안진뱅이였던 우리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분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인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바꾸게 해주십시오. 우상 철저히 부셔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